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는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다. 우린 지난 시간 아간이 심판받은 것은 단순히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못한, 즉 도둑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간이 파기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에 속하였던 가족들과 모든 것들이 돌 무덤이 되는 정말로 큰 아픔의 상처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 무더기가 무덤을 이루었는데 그 계곡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린 아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우리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이유를 3단계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에도 아마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세 단계로 말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금덩이 하나를 보고, 따라합니다. 보고. 죄의 시작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탐내요. 세 번째가 가졌나이다. 그런데 성경에 이것 말고 또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세우신 가정에,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지요.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아간이 죄를 짓는 첫 번째 단계가 금덩이를 보고.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보면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탐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것을 보시기를,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보지 마시고 아버지의 것을 보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주구장창 보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보는 성도가 아닌 아버지의 것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죄를 짓는 단계를 보면 탐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나 있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아간도 탐을 내었습니다. 하와도 탐을 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간의 죄 뒤에는 탐심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 뭐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맞아요. 탐심이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이 탐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너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계명 중에도 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탐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면요, 우리 성도님 한 번도 탐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저는 많아요. 탐심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냐면요, 내 마음에 만족감이 없을 때. 무엇이 없을 때 탐심이 들어와요? 만족감이 없을 때. 성도 여러분, 만족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렇죠, 불만족. 만족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만족.
만족함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 심령에 탐심이 자리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불만족하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할 때 내 안에 불만족이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은 매력을 느끼지 못하여 하나님의 것은 귀한 줄을 못하여 다른 것에 대하여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그래서 이 탐심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들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이 백성들이 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절대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나그네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해요. 불만족이 생기게 됩니다. 맨날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아? 에휴, 이제 만나는 입에 대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뭐 또 다른 거 없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탐심으로 인해 아간은 자신과 함께한 가족들과 모든 것들이 골짜기에 묻혀야 했고 돌에 맞아 죽어야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이렇게 정의하죠.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언약을 어기고, 맞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두 번째는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아간이 신할살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숨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렇게 크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무엇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이와 은덩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언약을 놓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도둑질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이래서 아간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언약을 어겼고 또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망령된 일.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아간이 행한 망령된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망령된 이 단어는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아사네발라라고 합니다. 아사네발라, 네발라. 그런데 이것이 동사로 사용되어지면 이 네발라가 어떤 뜻을 갖게 되냐면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지금 망령되이 행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네발라인데 이 망령되이 행하다라는 것이 동사로 쓰여지면 이런 뜻을 갖게 돼요. 어떤 뜻이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 쓰여지는 단어가 동사로 네발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것은 동사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편을 가진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을 오늘날 현대어로 뭐라 그래요? 불륜 혹은 간통 뭐 이런 단어로 정의할 수 있겠죠. 이것을 지금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뭔지 알죠? 내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 죄가 아니라 계획하에 내가 눈에 보여지는 거, 갖고 싶은 거, 저거는 내가 꼭 가져야 돼.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간이 지은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한 거.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 쓰여지는 이 단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간이 품었던 탐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탐심을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길 때, 갖고자 탐할 때, 이것이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세상의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는 만족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두리번 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이와 은덩이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직분 예배자라고 하는 모든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팽개치고 그것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은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쪼들리면, 부족하면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해서 감옥이 참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을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망 불평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면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지금 자유를 빼앗겼다고 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도둑질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궁핍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는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통도 감수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택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언약을 떠나면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탐심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이라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탐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자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구원 받은 자녀로 삼아 주신 것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충분히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만족이 생기니 이건 나하고는 좀 안 맞네 하면서 세상의 것을 보고 저거 갖고 싶다. 탐심을 내 안에 가지고 오게 되고 결국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러한 아간의 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드러나지요. 알고 있죠? 우리 말씀을 볼까요? 14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왜 제비를 뽑지? 한 번에 딱 아간이 죄를 범했다 라고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여러 번 제비를 뽑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간의 피를 말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걸까요? 자, 말씀을 봅니다. 7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성도 여러분, 가족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제비 뽑기를 몇 번이나 해서 유다 지파를 골라내고 세라 가문을 골라내고 삽디 가족을 골라내 이렇게 몇 번씩 제비를 뽑아 결국 아간을 골라내셨습니다. 우리 21절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숨겨놓으셨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성도 여러분, 아간이 도둑질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어디에다 숨겼어요? 아니에요. 다시 잘 보세요. 아니에요. 어디다 숨겨놨어요? 그렇죠. 어디 장막이요? 옆집이요?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숨겼나이다.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죠. 22절부터 24절을 읽으시면서 장막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했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성도 여러분, 몇 번 나와요? 4번. 이 장막은 영어 성경을 보면 텐트라고 나옵니다. 텐트라는 말은 하우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하우스를 생각한 우리가 하는 집이라는 뜻이 아니라 홈, 가정,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이 말이죠. 자, 아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까지 시날산 외탄벌과 금덩이와 은덩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장막 어디에? 가운데. 미니아 목사님이 막 훔쳐와가지고 우리 집 장막 가운데다가 막 파가지고 외투하고 금덩이 은덩이 숨겼어. 가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이것은 아간의 가족들이 왜 물살을 당했냐면 오늘 성경이 보니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이 왜 아골 골짜기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것은 아간 혼자의 죄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의 죄라는 거예요. 장막에 누가 살지요? 가족들. 하나님은 인정사정도 없이 어떻게 그 자녀들까지 다 죽일 수 있냐고. 성도 여러분, 공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간의 죄라 하지 않고 장막의 죄라고 몇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것은 아간 혼자의 죄가 아니라 장막의 죄라는 거예요. 아간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들은 동일하게 언약을 저버린 결과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장막에 들어왔을 때 그 죄로 인하여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 죄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죄로 인하여 우리 장막에 함께 거하는 공동체 가족 구성원들이 그 죄를 보고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장막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덕을 세우셔야 하며 아멘, 믿음의 본을 나타내셔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덕스럽게 살아가지 못하고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죄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맨날 싸우는지, 교회에서만 집사하고. 이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장막의 죄가 되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 앞에서 갑질하지 마세요. 갑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을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지 마십시오.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을 망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장막에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들이, 아내와 남편이 고통받을 수도 있음을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야간 한 사람의 죄라 말하지 않고 장막의 죄이며 더 나아가 성경은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장막 중앙에 그 죄를 가지고 들어와 숨겨놓을 정도이니 가족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내 장막 중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안목의 정욕이 아닌, 이생의 자랑이 아닌,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아버지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보라고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자족하시기를,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만족하게 되면,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것을 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세상 거 보면요, 좋은 거 알고요, 멋있는 거 알고요, 탐이 나요.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 제 영성과 믿음이 뛰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 또한 이뤄야 할진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은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보려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만족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안에 탐심이, 우상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잘라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세상의 것을 볼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을 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탐심으로 인하여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장막에 죄가 자리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죄가 장막 가운데 있을 때 이 장막은 온전치 못합니다.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간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간에 속한 모든 것, 성경은 그의 장막에 있는 모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돌에 맞아 죽고 돌 무덤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악을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교육 방법 아시죠? 말로 가르치는 것은 3%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함으로 자녀들에게, 아버지에게 감사를 가르치시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덕을 세우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장막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